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237 빈 곳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신대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을 받아들고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종일 읽었다고 합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러면 신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잘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문을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읽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진 거죠. 우리 유 목사님에게는 3가지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행복. 두 번째, 호흡을 통하여서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건강까지 회복하는 그 행복. 그리고 세 번째가 낚시만 생각하면 기쁘고, 낚시 방송 보면 더 기쁘고, 낚시에 대한 책을 보고 새로운 낚시 도구를 사러 가면 막 설레고 이렇게 3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거 말고, 물론 24시간 다 할 수 없지만 24시간 복음으로 행복하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어떤 갈등, 어떤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거든요. 우리 입술은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데 실제로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정말 복음이 뭔지를 정말 압니까? 복음은 모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24시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 어떤 것도 치유될 겁니다. 제 자신은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 받기 전에 과거는 부끄러웠습니다. 참 내놓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얼마나 영육 간의 문제도 많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참 소망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겨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부터 천천히 내 자신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야,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복음은 나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난 가정의 과거는 참 슬픔이었거든요. 많은 질병과 분쟁과 흑암 문화와 거기서 찾아오는 고통이 계속되었었는데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가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 그리고는 치유, 삶까지.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정말로 그 어떤 문제라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에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행복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으려고도 하고, 그거는 행복의 근원이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참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에 사업 좀 성공했다, 내가 치유받았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잘 안 풀리던 일이 풀렸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던가요? 뭐 때문에 갈등하던가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237 빙고 치유하러 안 가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진짜 복음이 뭔 줄 알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24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 같으면 복음은 모든 것이다. 야, 정말 우리 주님이 끝냈다고 하더니 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있구나. 이게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복음 말고 플러스 알파, 그래도 그렇지, 그 안에서 미래, 건강, 산업 뭐 여러 가지 포함시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복음입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복음입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24시간 이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지만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우리 뭐 커반을 비롯해서 산업하는 분들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근데 마음 중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능한 손으로 책임진다고 했다. 뭐 렘넌트 7명이 당했던 그 육신적인 어려움은, 세상의 괴로움은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그 자체로 행복한 24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행복의 기준 삼을 때가 참 많아요. 입술하고 실제로 우리 속마음은 다를 때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성령은 속지 않아요. 사단도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길 원하면 사단은 그 자꾸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입니다.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 안에서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 성경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현장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했는데, 아니 사도행 13장에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이 닿은 그 보시죠. 구브로 섬에 귀신 들려 있어서 박수무당입니다. 여기에 총독까지 이용당해요. 치유해버렸어요. 사도행 16장이 그냥 점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정이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요 흑암이 가해된 능력이요, 악령의 역사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고 치유해버려요. 사도행 19장에 에베소 지역이 사실은 귀신 문화가 우상 문화잖아요.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고 마술하는 자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도시에다가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참 잘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더니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24시간 우리 서현석 회장은 뭘로 행복하나? 응? 애인 때문에? 뭘로 행복하나 정말?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237 나라 치유하러 안 가도 돼요. 치유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끝난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들도 너무나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 받고 나서 자기 개인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질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삶이 치유되기도 하고 자녀가 회복되기도 하고 증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 개개인에게 다 증거 있죠? 틀림없이 여러분이 참 이 복음이 좋다.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참 소중하다. 이렇게만 여러분 고백해도요. 역사 일어나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한 응답과 증거들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틀림없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37 지금 복음 없는 그것을 빈 곳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 재앙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현장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37 빈 곳을 치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약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전부 복음이요. 구원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어떠한 약속입니까? 피의 배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어린 양 피 바른 날 400년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 바로 왕의 손에서 완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른 날, 희생제사 드리는 날 완전한 해방이다니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약속 아닙니까? 예언입니다. 아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복음에 참된 주역이 오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능력으로 찾아온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 찾아왔습니까?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을 보니까 이 신분이 완전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지요?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간다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주일 말씀을 복잡하게 막 이렇게 붙잡지 마시고 간단하게 붙잡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 살릴 수 있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 보좌의 능력인데 그 축복이 나에게 와 있고 나는 이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다. 나는 237 나라 다 못 가는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통신망은 이게 떨어져 있는데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237 나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맞죠? 파수꾼은 지키는 것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 아닙니까? 흑암에 빠져있는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7 빈 곳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내가 복음으로
24시 행복하면 다 돼요. 나에게 참된 치유의 증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고 이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을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는 신분이라. 알고 보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신분이라.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을 무너뜨리고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라. 이건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나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보면, 확인해 보면 완전한 거예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도 이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지.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현장에 가면 성령의 분명한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이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237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237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영적인 의사입니다. 저는 과거에 참 잘못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요. 내가 봐도 좀 귀신 들려도 이럴 만큼 굉장히 시달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들을 의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약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어머님 같이 이렇게 심각한 사람은 보통 사람은 치유 못한다. 거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이거는 뭔가 막 하나님께 막 한 40일 막 금식기도 몇 번 하고 막 특별한 능력 받고 은사 받은 사람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 이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기회만 되면 어디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어디 금식 기도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가 이거. 응? 우리 어머니 보내봐도 술 생각이 나가지고 이틀 만에 도망 와볼 건데 어찌해야 되나 이거 말이야. 내가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살아야 돼. 이 생각했다니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 거 몰라요. 뭔가 특별한 방법,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치유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빛이에요. 아무런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아무런 특별한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의 전문의 의사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237 지금 빈 곳은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영적으로 완전 장악되어 있고 영적으로 실패 가운데 있는데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답 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24시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야 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적 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의사로 믿어집니까? 오늘 일단 여러분이 믿어서야 언약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 그럼 언약 못 잡은 거예요. 맞다. 나는 정말 24시 뭐로 행복하지? 24시도 할 것 없어요. 맞죠? 5분, 10분만 하루에 말씀 조금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적 힘은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 쓰는 말로 서밋타임. 조금만 해보가면 24시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영적 의사라. 237 현장을 살릴 영적인 의사가 틀림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엘리트가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못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유일한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7 현장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병동이라. 지금 또 그들은 영적인
환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영을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간단히 답을 내야 됩니다. 맞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완전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임한 능력. 그거 가지고 237을 다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주로 사단에게 빼앗긴 게 있어요. 뭘 빼앗겨 버렸습니까? 이 불신앙.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 주신 참 축복 다 놓쳐버렸어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다 시작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놀라운 권능, 그 믿음 조금 회복하면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은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어요. 불신앙은요, 사단의 통로예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흑암이에요. 췌장암이 아니고. 이 흑암은 언제 역사합니까? 불신앙할 때. 그때마다 역사하거든요. 사단은 언제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화전을 쏘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맞다. 맞지 않냐?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냐? 237을 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는데 그거 놓치고 살면 되겠냐?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고백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영이 힘을 얻어요. 우리와 관계된 곳에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단이 가져다 준 이 틀린 함정, 틀올무 이걸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실 우리 24시 안 하는데 24시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도전하면은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치유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한 24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돼요. 언약이 모든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2절만 제가 봐볼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 임했어요? 두 번.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 저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고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징계하셔요. 이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라. 바벨론을 대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다.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해라. 가서 말을 전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왔냐? 그 악한 신하들 말이요, 전혀 영적인 사실 모르는 신하들이 왕을 충동시켜가지고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짜다. 저 바벨론과 내통한 스파이다. 이리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 중에서도 특별한 감옥, 시대뜰이란 말은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특별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위기 만나가지고 시대들에 갇혀있지만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행복했을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 그게 치유의 참된 시작이에요. 말씀에 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행복한 게 뭡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니까요. 이게 나를 치유하는 시작이에요. 언약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 조금만 가져도 돼요. 조금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키는 뭐냐 그러면 집중이거든요. 말씀에 좀 집중하고 기도의 비밀을 조금 누리는 그 시간. 그게 이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 행복한 24시간 그것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24시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그랬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7절에 보니까 포로된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만들게 하실 것이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인다. 사해 준다고. 9절에 보니까 열방 앞에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 찬송이 될 것이다. 증거를 줄 거니까. 보세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먼저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24, 복음을 행복한 24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된다. 정확히 보면 주일날 오늘만 임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에 맞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 24 행복을 안 누리고 뭔가 다른 데 있지 않냐? 뭔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만 깨달아도 돼요. 아니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 다 살아난다. 이 믿음만 회복해도 된다니까요. 오늘 하루만 회복해도 돼요. 그러면 당장 치유가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이 약속 붙잡고 조금씩 기도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24시 복음을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돼. 나를 먼저 치유해라. 그러면 이 응답이 올 것 아닙니까? 237 현장을 치유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겠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요. 지금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강대국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 많습니다. 일단 선진국에 가면은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큰 신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 만나면은 결혼했냐, 자녀가 몇 명,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금방 결혼했다가 금방 또 헤어졌다가 또 금방 또 만나고 이거 완전 콩가루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뭐 밀가루야 밀가루. 얼마나 엉망인지. 그게 선진국입니까? 아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보기엔 선진국 아니에요. 강대국들이요 더 흑암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 약소국들은 가보면은 완전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라, 흑암 문화라. 여러분 뭐 TV에 원주민들이 보죠. 완전 정령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거기다가 내가 못 사는 나라 가봤더니 조금 오지로 갔더니 우리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뭐 짐도 들어주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시간만 나면은 뭐 이 봉지를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약초 같은 잎 같은 거 막 씹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커먼 이빨도 막 새고.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저 뭔데 저리 하루 종일 먹냐? 마약 성분이야. 아주 센 건 아닌데
마약 성분 입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중독됐어요. 이처럼 강대국뿐만 아니라 이 약소국들은요, 완전 귀신문화에다가 약물 중독에다가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영을 살리는 것 말고 이건 어떤 의사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영적 의사 24라고 이렇게 표현돼. 맞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니까 5천 미전도 종족들이 여기 속에 있다니까요.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답받을 게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봐야 되느냐?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치유 시스템을 놓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치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 전도 그리고 최고 선교의 문입니다. 7명의 렘넌트를 아무도 막지를 못했어요. 바벨론의 그 많은 총리들이 다니엘을 막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못 건드려. 왜냐? 보디발 집에 갔더니 보디발 집을 다 살려버렸어요. 치우잖아요. 아니 경제까지 다 살려버렸어요. 감옥을 변화시켜버렸어요. 나중에는 애굽에 찾아와야 될 재앙을 누가 막았습니까? 요셉이요. 단순한 게 아니고 그냥 시대를 치유해버렸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고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완전 살려버렸어요. 왕이 산단 말은 그건 보통 말이 아니죠.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찾아와야 될 재앙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7명의 렘넌트는 이 응답 받은 겁니다. 이 응답. 가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와 있으면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을 도우면요, 그 사람 배후에는 그 뒷문에는 더 큰 문이 있습니다. 더 큰 응답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 당하는 한 사람이 복음 받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가족들 배후에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나요. 치유가 안 되기도 해요. 치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막 치유만 놓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이처럼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에요. 여러분, 치유 지금부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난다 할 때 그 사람을 치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살려내야 안 되겠습니까? 최고 선교의 문입니다. 237 나라의 문입니다. 치유 조직을 놓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치유 조직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이 대상자와 연령에 따라서요 다 달라요. 이 태영아가 다르고 또 어린이 청소년 다 다릅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 영적인 문제도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 어떤 사람은 삶이 무너져 버렸어. 다 다르잖아요. 대상자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치유를 놓고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과 또 의료인, 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겠죠. 머리 내다 보면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전부 치유와 관계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도 눈치를 챘어요. 어떻게 눈치를 챘냐? 이제는 전문적인 의사 빼놓고도 어린이를 향하여서 놀이 치유, 음악 치유, 미술 치유, 운동 치유, 호흡부터 해가지고요. 치유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너무 넓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눈치챘다니까요. 타종교에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전부 치유와 관계 있어요. 맞죠? 나는 어떠한 치유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조직을 준비해야 되냐? 저는 지금 이 부분은 당장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4시 치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아니,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주로 그때 많이 속으니까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줌을 통하여서 화상으로 이 사람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점검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24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조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메시지를 받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대강당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기다려야 될 일도 아니에요. 당장 해야 될 일이에요. 치유 시스템을 놓고 당장 시작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다 각각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건물도 없고 제대로 된 성전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제가 땅을 몇 군데 보러 갔습니다. 자꾸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땅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들을 소개를 자꾸 해요. 그래서 어제도 집사람하고 같이 걸어서 우리 아파트 뒤에 1000평짜리 잘라 판다 그래서 가봤어요. 좋더만. 야, 일단 돈은 없어도 땅은 좋더라고. 야, 1000평 넘대. 엄청 크더만. 일단 우리 장로님들이 300평 안 된대. 500평 안 된대. 그래 1000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부터 해놓고 좀 1000평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1000평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니까. 지금 공도가요, 평당이요 100만 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200만 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기본이 300이요. 1000평이 얼마나 30억이라. 일단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감사할 일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간다고 하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줄 겁니다. 성전 안에 24, 237을 할 수 있는 시스템, 24 치유를 놓고 할 수 있는 제자와 함께 시스템, 24 서밋 운동을 일으키는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불신자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자, 간단히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적 의사 24란 그런 기도 제목을 줬는데요.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봐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임해야 돼요. 딱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주는 딱 언약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자신도 다 증거 있잖아요. 복음만 해서 우리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말이에요. 내 개인이 살아나고 다 증거 있잖아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24 치유. 그래 나는 영적 의사구나. 우리 자신이 아직 치유가 좀 덜 된 부분도 상관없다. 내가 24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간다고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지금부터요 이 치유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조직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237까지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라고는 이 속에는 우리의 삶, 미래, 경제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치유받을 부분이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단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회복해라. 24. 근데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제대로 회복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언약 잡는 그런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4 치유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